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근거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라도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감사와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놀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노는 자리, 인생을 허비하는 자리,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인생을 바꿔지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어떤 영향력을 나눠주고 살고 있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민생활 가운데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나타내는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긍정의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실족합니까? 넘어집니까? 자빠집니까? 좌절합니까?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나누어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은 나는 끼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 영향력이 그 얼굴이나 표정이나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모르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복권을 당첨됐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누구도 알지 않게.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 당신 좋은 일 있나 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 누가 알았지? 누가 날 쳐다보나? 우리 집에 CCTV가 누가 있나? 내가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당신 얼굴 봐봐. 항상 우울해 있었는데 얼굴이 활짝 폈어.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안 좋은 얘기, 힘들었던 얘기, 안 좋은 소식들 얘기했는데 뭔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행복해하고 왜 커피 마시면서 실실 웃으면서 마시고 뭔가 수상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티가 나게 돼. 좋은 영향력은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아도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영향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향수를 좋은 걸 뿌리고 나면 주변에 향수가 쫙 나지 않습니까? 향수가 쫙 나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좋으면 기쁨의 영향력이 나타나고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불편하고 힘든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친구도, 하물며 같이 있는 동료도 이런 영향력을 주는데,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며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풍성한 영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으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를 8번이나 합니다. 8번이나 하는 그 말 끝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뭐냐? 무엇에든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과 기름이 있든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기를 원해라? 선한 영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내 해석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쪽, 선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복되고 선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무엇을 받아보다 아유 끝났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 끝났다라고 작정하면 그 나의 결론과 나의 해석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경건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좋은 일, 경건한 일, 정결한 일, 참된 일, 또 칭찬받을 만한 일, 사랑할 만한 일,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데모합니다. 우리 단체의 뜻대로 안 되면 대통령도 물러가라,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사장 물러가라, 임원 물러가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와 대치하고 범죄자들을 심판해 검사와 경찰이 더 큰 범죄를 저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업은 세상을 속이고 또 서로 고소하고 비방하고 복수국, 테러, 동성애 이슈, 이와 같은 반윤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힘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더라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피노자는 그의 대표작 에티카의 마지막 정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다, 나를 아무리 억제해도 그 억제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맛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체험하면, 그러면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서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을 올바른 인풋이 있어야 그 인풋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문을 여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사나 제사장 같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거짓과 모함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거나, 또 서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증명하거나, 또는 당시 기득권자의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해요.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듣고서 거기에 반응하거나 거기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수많은 비방과 비난과 조소 앞에서도 부르르 떨지 아니하고 담담히 십자가를 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오해하고 몰인정하면 가만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 안 있어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적이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쏘시는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쾌락이나 육체 가운데 속한 것들 아닐까요?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아무리 인풋해도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인풋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인풋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인풋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었던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구했던 인물이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옹졸했던 사울은, 야, 이제 나보다 다윗이 유명해졌으니 이제 그가 차지할 게 나의 왕의 자리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를 경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울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년을 도피 생활했는데 그 10년 도피 생활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분열증을 생겼거나 아니면은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자포자기했거나 낙심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세상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각종 죽이고 자기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소리에서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울입니다. 그는 매일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왜 내가 낙담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세상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인풋합니다. 뭘 인풋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으신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내가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쳐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누가 누구에게 인풋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떨고 염려에 떠는 다윗 자신에게 자꾸 말씀으로 인풋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준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 양들을 그렇게 인도해 줬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며 진정한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자꾸 인풋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인풋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가나니,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생명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진정한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TV 뉴스 다 보고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입만 열면 TV 얘기가 나오고, 입만 열면 세상의 드라마가 나오고, 입만 열면 세속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세상의 이야기를 부담데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말씀을 자꾸 외우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들 여기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면 운전할 때에도 그 성가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성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얘기를 들으면 세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증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실패자요 또 포획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영향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전하지요. 그가 지금 CEO가 돼가지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아유 대단하다 저 사람. 그러지만 지금 감옥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음침한 감옥에서 습기 찬 방울에서 온몸에 피부병도 돋고 또 음침한 감옥에서 괴로워하는 그때 사도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해 보이시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자꾸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행한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묶고 거짓말하는 가운데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완벽해진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완벽해진 다음에 행하라, 완벽해진 다음에 하라. 돈도 있을 때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해라. 시간도 아유 왜 이렇게 바쁜데 여유 있을 때 그때 봉사. 건강도 이제 완벽하게 건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싶은 감동을 받을 때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교회는 불완전하다고 공개합니다. 불완전함을 자꾸 들춰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완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아니요. 완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참소예요. 완전할 때 하라. 완전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할 때 봉사하고 완전할 때 예배드리고 완전할 때 무엇을 하라. 그런데 완전할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오히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불완전해지죠. 눈도 침침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는 자꾸 굽어지고 무릎은 후들후들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뼈마디가 아침마다 오늘은 비가 오나. 점점 시간이 가서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해질 때 봉사하고 완벽해질 때 헌신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완전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연약하고 귀신 들리고 문제 생기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또 딸이 죽고 오라비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자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펄펙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예수님 만났지만 그 모자라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승리하게 되고요, 그 승리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자고 생각했는데 학창시절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며 팔아버릴 뻔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들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은요,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의 전방에서 죽게 하는 그런 교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40 된 나이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는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진 다음에 못해요. 건강할 데가 없어요. 환절기가 되면 콜록콜록 기침 감기가 나오죠. 조금만 주면 으실으실 몸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 언제 봉사 헌신합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고 재물이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 오늘 저녁에 이제 임직 예배도 드리지만 임직 맞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임직자로 선정하려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임직하는 교회에서 다 하는데 왜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임직 받는 사람 돼서 임직 세웁니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세움을 입으라고, 그래서 완벽해져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인격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물질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또 건강으로 완벽해야 된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도덕적, 경제적, 물질적, 또 윤리적 다 완벽한 자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완벽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건케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 크게 쓰임받던 조용희 목사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불완전하죠.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했던 사람이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난의 자리에 서지 말고 복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어디 가야 완전해집니까? 천국 가야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완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로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했던 그러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행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검색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검색은 많이 해요. 인터넷 속에서 무지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 자기 갈등과 고민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깊이도 넓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검색은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에게 책이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철자와 오타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고 도전이 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책이 있어요. 또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철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띄어쓰기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화딱지가 나고 졸리고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읽겠습니까? 어느 책을 읽겠어요? 철자 안 틀리고 띄어쓰기 정확한 문법 정확한 책을 읽겠습니까? 아니면 철자가 틀리고 문법도 틀리지만 마음 가운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책을 읽겠습니까?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행함이 있는 최전방에 나오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그런 연설가였던 지그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천길도 천리도 한 걸음부터, 천리도 한 걸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봉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중에 한 분, 의사분이 청년 하나를 상담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서 자살도 몇 번 했습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악심하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생각하면 집안이 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의사들은 다 만나봤는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신분석학자 의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숙제를 내줍니다.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한 주에 40시간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해라. 그게 처방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약물을 투입하고 무슨 약을 먹어라, 뭐 좋아지는 생각을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40시간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해라. 고아원을 딱 지정해 줬어요. 마지막 의사의 이야기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가 그날부터 가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 흘리는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고 대걸레로 마루를 청소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갓난 아이들의 기저귀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 3주, 4주,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우울증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나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어졌기 때문에. 우울증을 내보내려고 아무리 약물을 쳐도 해결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그가 어린 아이들을 돕고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고아원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행함을 시작하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되니까 우울증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좋다 그리고 한 주 가고 끝나고 그 다음 주 한 번 오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내가 도전받아 어떻게 하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생, 남을 위해서 영향력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영향력을 증거하라고 해서 멱살 잡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귀한 임직자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지시할 땅이 어디 있는지도, 어느 곳에 그 땅이 있는지도,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20대에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이 70, 80대도 우리를 언젠가 부르시겠죠. 부르시는 그날 후회하지 말고, 주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해쳤습니다. 연약한 자들, 낙심하자 좌절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